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달려가고 인생 졸업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고,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봉양하고 섬겨야 되는지,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가정과 더불어 이 땅에 세우신 건강한 가정의 기초, 교회, 그리고 교회 위에 세우신 목회자와 영적 스승들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내 종 해라, 그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라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구촌 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구촌 사랑교회를 잘 감독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신 성령님, 지구촌 사랑교회 감독자로 저를 세워주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주님의 몸된 지구촌 사랑교회를 감독자로 세움받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그리고 이 땅에 얼마든지 훌륭한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많을 건데 이곳에 와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그 많은 좋은 목사님들 다 제껴두고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불평 불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참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출석해 주시고 다른 목사가 아닌 이병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달려가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참 우리 아내가 감사하다. 제 아내가 제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주고, 또 이렇게 옆에서 스트레스 주고 목회 못하게 하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가 제대로 안 될 건데 그냥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빵빵하게 밀어주는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 얘기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이상한 막 행동하고 막 못된 일을 하면 아이고 쟤네들 보니까 저 목사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도망갈 건데 그래도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래서 아빠가 목회하는데 지장 주지 않고 오히려 열렬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목회자 가정으로 끝까지 좀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상천하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되고 형통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하나님의 전 앞에 모아놓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이것은 내 거다라고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일. 7일의 하루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7일의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의 날임을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 또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집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돈도 따로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의 돈이라 그래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모든 재정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지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했고요. 사무엘상 9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목회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제가 우뚝 서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우뚝 서가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사람들은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형통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임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선지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목회자인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하나님의 사람, 참 목자로 우뚝 세워져야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인 권위 앞에 성경적으로 잘 행동을 하셔서 복된 길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도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함께 복받는 건강한 기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합니다. God's mighty hand,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동전의 양면성처럼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종, 둘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 말에 절대 토를 달아서는 안 한다고,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예스만 있어요. 예 하고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둘로스, 종이에요. 그리고 물건 취급을 받아요. 그냥 어디에 있어 그럼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물건 취급을 당하는 존재, 그리고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자유의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주인이 시킨 것만을 해야 돼. 그게 둘로스예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키는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하는 그곳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반면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익숙한 말로 대사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극과 극인 말이지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목회자를 표현하는, 목회자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란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목회자는 성령님께서 지역 교회에 영적인 감독자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목회를 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담임 목사, 목회자의 안수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개교의 목회자, 주의종, 그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게 주의 종,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게 주의 종, 목회자의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고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 그것은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을 그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주의 종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평등보장법이고 9월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름을 바꿨어요. 하도 차별금지법에 그 꼼수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평등보장법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차별금지법을 9월달 통과시키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거 막아내지 못하면 목회자들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틀린 것, 이를테면 동성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게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벌금을 물어야 되고 쇠고랑 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보장법이에요. 주의 종 목회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막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평등보장법이라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악한 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오르토메오라는 말인데 옳게, 올바르게 자른다, 올바르게 벤다, 올바르게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하나님적인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만 딱 잘라내면 하나님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잘못 자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옳게 자르고 옳게 이렇게 딱.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인용하지만 전체의 컨텍스트, 문맥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반성경적인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그거 잘 못하면 본인도 지옥 떨어지고 그 설교 듣는 성도들도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해서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필사하고 가르치고. Pharisees, 세속과 구분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 안에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Pharisees,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럴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잘못 잘라서 잘못 가르치면 자기들도 천국과 상관없는 지옥 자식이 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 오늘날 이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정통이라 칭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분별되지 않아서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아멘하는 게 덮어놓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이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덮어놓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이것이 진짜 그런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컨텍스트, 문맥의 지지를 받는 올바른 해석이냐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성경이 그러면 아멘하고 목숨 걸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근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 성경을 잘못 분류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지옥 자식이고 지옥의 교리이기 때문에 짚어야 돼요. 이거 왜 이러냐 잘못됐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됐으면 그 메시지를 수정해서 제가 잘못 선포했습니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그게 맞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성경의 진리가 맞으면 거기에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많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도냐면 원수마귀의 미혹을 꺾어내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기도인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한다는데 항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니즈마이에요. 대적한다,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목회자가 싸우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나? 하나님과 싸우나? 아니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미혹, 공격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뜻 가운데 서도록 가르치고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왕의 권세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찐든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성도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도전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며칠 전부터 너무 이 목하고 자기가 너무 아픈데 기도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종수 전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딱 기도하는데 이거 장난 울고 있네 악한 것이 이게 장난 울고 있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고 딱 선언했거든요. 기도 끝나고 괜찮아. 아고니즈마이가 그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를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원수 마귀의 미혹과 장난을 꺾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게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아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는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마귀의 미혹을 꺾어내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뜻 가운데 성도들이 거하도록.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란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 복복자죠.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발전소의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복이 목회자들의 축복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주의종 목회자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요.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모든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는 풍성함,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는 상태를 재정의 샬롬이라 그래요.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의 샬롬이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평안한 상태, 이것을 정치적인 샬롬이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트러블이 없이 좋은 관계를 이거 사람 관계의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샬롬이 임하도록 빌어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가 합당하면 그 샬롬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목회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못된 성도들을 만나면 더 잘 돼. 왜냐하면 못된 성도들한테 저주하지 않거든요. 계속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시 목회자한테로 돌아와.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성도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빌면 다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복이 없어. 성도들이 받아버려 그냥. 근데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나쁜 성도를 만든 좋은 성도를 만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쁘면 나쁘니까 나한테로 축복이 돌아오고 잘 되면 잘 되니까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목사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돼요. 성경적으로 축복하는 사역만 한다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역만 한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는 어떤 거냐? 첫째,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고 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목회자에 대해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에요. 패스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성도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면 당연히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 튜터, 가정교사처럼 성도들을 자상하게 복된 길,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VIP,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 VIP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VIP는 누구냐? 목회자라고 합니다. 건이가 지금 웃고 있어요. 그것도 발음이라고 하고 있냐고 지금. 바다를 안 발라서 그래. 이해해요. 성도들의 VIP가 목회자. 왜? 복의 통로니까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인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스트레스 줘봤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요, 성경 연구, 말씀 연구 못 합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주 나가려고 그럽니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암, 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거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니, 스트레스성 질병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거의 다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줄락 말락 하는 사람은 있을라 그래. 근데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로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쓰는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이 합당한 자세 두 번째 뭐냐 하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5장 4절에 일하는 품꾼들의 품삯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삶의 배려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니, 왜 일하는 삭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농사 짓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품삯, 목을 이걸 줘야지. 그 주지 않으면 일 시키고 소를 일만 시키고 먹이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게 하고 굶어 죽기는 악한 것 같고 똑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하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만큼 그 몫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알바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택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택시 운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목사들 가운데 택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인천에 그렇게 많고 동탄에도 많아요. 왜? 목회자들이 왜 택배할까요? 왜 택시 운전할까요? 왜 알바할까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다가 왕의 특별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정치적으로 회복시킵니다. 12년 동안 안정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왕한테 일 마치고 돌아온다니까 12년 만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로 다시 고국을 방문했거든요. 다시 휴가를 내가지고 특별 휴가를 내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해지고요. 국가가 이게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민장,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고 따집니다.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버려졌느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 즉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목회자들이 먹을 게 없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목회 직임 버려두고 고향에 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폐해진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택배하고 택시 운전하고 이런 알바하고 그러느냐고 목회에 등하냐는 거하고 똑같은 사태네. 이때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목회 일선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계비 책임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다시 그 목회의 직임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11조와 봉헌물을 하게 한 거예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11조와 봉헌물은요, 첫째가 목회자의 생계비예요. 여러분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생계가 안 되고 그래서 목회에 집중할 수 없고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복을 받고 목회도 잘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폐지론자들은요, 사탄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11조 폐지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온라인에도 보면 11조 폐지론에 관한 설교 영상 많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11조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고.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영상, 11조 폐지론을 이야기하는 글, 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적인 11조에서 쫙쫙쫙 글을 올리잖아요. 개떼처럼 저를 물고 뜯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물질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재정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나는 우리 저희 동역자들 이정주 전사님하고 허강민 전사님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드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못 드려요. 성도들의 목회자에 합당한 자세 세 번째 뭐냐면 목회자의 목양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거고, 그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거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 최종 정착지가 어디냐 하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된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완전한 자리, 최고봉의 자리가 교사의 자리예요. 선생의 자리예요. 스승의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바라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하다니 안타깝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때가 오래면 마땅히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셀 리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초 교리에만 머무르고 교리 배우는 거,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데가 어디냐면 교사된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6가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이게 다거든요. 6가지 교리를 배웠다면 다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반열에 서야 된다. 교사가 된다. 교회 학교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2부 예배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헤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안 되고 1부 나와서 예배 드리고 2부 때 교회 학교 가르치는 교사도 돼야 되고 셀 리더도 돼야 되고 이렇게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래서 목회자의 목양사역에 동참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네가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케어, 돌봐, 케어퍼 돌봐 이거예요. 돌봐라 이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말고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의 반열에 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 왜냐하면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스케이트 타고 슝 왔다 예배 끝나면 스케이트 타고 슝 사라져. 교회 학교를 운영할 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한국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학교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부 예배 나와서 저주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그 교회 학교 섬기는 교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요. 그것도 수준급으로 키워. 교사의 비전을 갖지 않은 대역죄인들은 회개하고 교사의 비전을 갖고 정말 교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이 굳게서 영혼들을 세우는 선생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을 목회자의 반열에 세우고 목회자를 존경하듯 존경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순복하듯 순복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교사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교사들에게 뭐 용돈도 주고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교사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거금을 얼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진짜 거금을 지정해서 헌금했더라고. 교사들 밥 먹게 하라고. 그래서 바로 교회 학교로 보내드렸어요. 교사들한테. 이거 지정 헌금 들어온 거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오늘 또 해도 괜찮아. 아니 정말 교사들이 영적인 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자리가 그거고 꿈꿔야 될 비전이 그거고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대.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영혼들을 돌보세요. 목양하세요. 셀리도 하세요. 교사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심정으로 찬송 하나 합시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한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내가 정말 목회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 맞나?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건 맞나? 정말 성도의 최고봉, 완전한 자리, 교사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도전하고 계시는데 난 그 비전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성경적인 성도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